3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이라 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스말로고 교사대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들, 교사들이 정말 새롭게 도전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좋은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중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떤 갈등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일들이 지금 그런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 굉장히 심각하고 어두운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금식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교회가 이 시대에 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듭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잘 인도해낼 수 있는 참 어른다운 교회, 또 진리의 다리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완전히 거듭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수십만 명의 국민이 학살당할 뻔했습니다. 주님, 주님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 이 나라가 아버지 이렇게까지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것은 앞뒤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 정말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철저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 또 국민들을 학살해도 상관없다는 무리들과 사악한 무리들과 일반 보통의 비록 진영이 다를지라도 보통의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비극이 결국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후진국가로 찍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주님 언론에선 얘기도 안 하지만 우리가 어느새 미국의 적대적 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을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도 마음의 절망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옵고 모든 이 무질서와 폭력의 아버지 도전 시도들을 불법의 시도들을 다 박살내 주시옵고 주님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국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시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으니 아버지 무도한 자들이 설치기에 너무나 좋은 이 땅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이 무도한 선량한 국민들 힘없는 죄 없는 서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정신적인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들이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스말루그 교사대학 우리 반석교회 충분히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주여 반석교회 교육부서 부흥케 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주님께 모든 근심과 두려움, 분노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앞뒤 좌우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드러나는 일은 국민들 학살하려고 관을 3,000개를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진영에 있든지 간에 선량한 국민들만 속고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도한 무리들에게 극자든 극우든 무도한 무리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압제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또 지금 자칫 그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 이 모든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고 불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라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이 이토록 집요합니다. 이토록 사악하고 비정합니다. 사람 목숨을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비정한 무리들에게 더 이상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스말로그 교사대학 은혜를 주셔서 우리 반석교회 이 시국에 그래도 예수의 복음을 잘 심어서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위원들 또 교사들이 정말 더 그 교육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 사명을 더 잘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며 나갈 때 우리 교육부서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드리는 손길 주님 함께하여 주사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중상모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중상은 그 뜻이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선을 넘는 말, 비인격적인 모독, 이게 이제 중상입니다. 중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타인을 우습게 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내 마음 편하자고 창으로 상대의 마음을 찔러서 깊은 상처를 내는 것, 이게 중상입니다. 모략은 뭐죠? 신천지 놈들이 주로 뭐 하냐고 뭘 하냐면은 거짓말 훈련을 막 시킵니다. 거짓말을 잘 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면서 모략을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략의 방법도 가르칩니다. 전략을 막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해서까지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게 모략입니다. 누가 모략을 잘합니까?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는 사람, 역시나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타인을 우습게 하는 오만한 사람, 어떻게든 남을 이겨먹어야 속이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상모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상모략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겁도 없이 까부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힘의 논리를 추구하며 삽니다. 힘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힘을 가지면 오만하게 굴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힘을 못 가지면 그것으로 좌절하고 뒤틀린 분노를 품습니다. 사실상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의 특성입니다. 어찌 보면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이죠. 아니, 따지고 보면 사실 짐승보다 못한 수준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거짓말을 못하죠. 그리고 말로 마음을 막 찌르는 일을 못합니다. 죄 안에 갇혀 사는 어리석은 인간의 삶,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짐승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수준의 저열하고 저급한 그 인생,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죄 안에 갇힌 인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잘 받아야 겨우 사람이 됩니다. 사람. 그냥 태어나자마자 모양이 사람이라고 사람이 거저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잘 받아야 이 짐승으로 태어난 자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람직한 인간이 되게끔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식과 기술만 가르치면 짐승보다 못한 인격은 그대로고 머리만 또 더 똑똑해질 뿐이죠. 그리고 그 똑똑해진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격에 이 세상에서는 또 권위를 주어줍니다. 힘을 쥐어줍니다. 아주 위험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짐승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마땅한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똑똑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똑똑한 짐승을 기르는 교육이냐, 바람직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냐. 여러분, 똑똑한 짐승 만드는 거 되게 쉽습니다. 이기면 장땡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남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너만 이겨먹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1등 이런 거 하잖아요. 남 이겨먹으면 막 칭찬해주면 됩니다. 잘했어. 이 사람이 자녀가 거짓말을 하든 말든 막 범죄를 행하든 말든 그냥 너 1등 했으니까 다 덮어줄게. 그러면요 공감 능력 떨어지고 이기적인, 그러나 사회에서 늘 칭송받고 인정받으니 사리분별 못하고 함부로 이 짐승의 수준에서 이 인간의 그 생사여탈을 심지어 거머쥐는 판사들 보십시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는 것들이죠. 제가 어제인가 얘기 말씀드렸죠.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진짜 그 모순은 뭐냐면 법의 그 해석에 갇혀가지고, 법 절차적인 그 해석에 갇혀가지고 이 시민들, 국민들, 또 교인들과 전혀 공감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그 법안에 갇힌, 그러니까 그게 악법이든 잘못된 결과를 낳든 상관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 그것이 악한 판결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1등 좋아하잖아요. 이기면 좋아, 장땡 이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어릴 때부터. 저도 한때 아주 잠깐이지만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 것 같고 제가 뭘 해도 잘했다 그러고, 근데 제가 그 1등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바로 이제 뭐 좀 뭐 잘못하면 막 혼나고. 근데 1등만 계속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10살부터 1등만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칭찬만 받고 어떤 선을 못 배우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될 그 선을 못 배우고 자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옳은 가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죠.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달아 잘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착한 일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힘의 논리에 취한 자들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만약 깨달았다면 자신들이 붙들고 살았던 그 힘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점점 포기하게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았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힘의 논리에 심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인과응보라는 시스템을 믿는 사람입니다. 힘의 논리를 믿고 까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구원을 놓고도,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해서 타인과 경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겨먹어야 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타인을 우습게 알며 공감 능력이 없는 짐승보다 못한 인격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과응보를 믿는 자가 내놓는 착한 행실, 사람이 보기에
착한 행실, 도덕적인 착함, 무탈함, 이런 것들은 스스로 노력을 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과율의 사고에 갇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린 그런 교육을 받은 경험이 너무나 적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눈에 착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결코 착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착해 보이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소유, 힘, 가치, 자격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착해 보이는 그 자녀는 사람이 보기에도 착한 행실을 내놓게 되어 있다고요.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힘의 논리를 포기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깨달음과 성장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고 은혜를 깨닫는 은혜, 은혜를 깨닫는 은혜, 은혜로 사는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기쁘게 여기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깨닫는 은혜, 은혜로 사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만드는 교육의 과정이 있듯이 자녀 만드는 또 교육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나아가고 있더라도 우리 사람이 보기에 여전히 인과응보를 포기 못하는 가운데 말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보일 수 있어요. 아예 은혜가 뭔지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중상모략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좀 더 간대함으로 교회 안에 지금 와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깨달음의 깊이가 좀 얕고 변화가 더뎌서 여전히 인과응보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중상모략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은혜를 가르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하면서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상모략하는 똑똑한 짐승의 삶에서 점차 벗어나게 만드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 교회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 사람 보기에도 착한 삶으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짐승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존재지만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잘하면 분명히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으로 길러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길러내고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사람다운 사회로 바꿔낼 수 있고 그런 사회를 하나님의 자녀의 사회로 우리가 또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어마어마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을 능히 이뤄내실 수 있는 하나님, 똑똑한 짐승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날마다 구하고 풍성히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인도해내고 독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본래 태어나기를 중상모략하기 좋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주님,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 안에 빠져서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인과응보라는 시스템 안에서 힘을 가지면 오만해지고 힘을 못 가지면 힘들어하고 또 힘을 가지면 약한 자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다른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알고 혹은 힘을 못 가진 자는 그 힘을 계속 추종하면서 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며 중상모략할 수밖에 없는 똑똑한 짐승의 길로 나아가는 죄인의 삶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이들을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계속 악으로 치닫는 수밖에 없고 모두가 고통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충만하신 교회,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이 놀랍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께서 주신 이 사명과 역할과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담대하게 이 똑똑한 짐승에게 전도하여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당당하게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이 교회에 나아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깨우고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